우리가 올해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벌써 세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공생애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부딪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505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 거고요. 이 505 영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 임의와 아직 사이를 암호로 표현해 본 거고요. 이 암호는 8.15 광복절에서 3.1 만세운동 숫자를 빼니까 5.05가 나와서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동남아를 여행해 보신 분이라면 어디에선가 샹그릴라라는 호텔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힐튼이나 하얏트나 메리엇처럼 굉장히 큰 호텔 체인이죠. 대개는 샹그릴라 그러면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호텔일 겁니다. 이 샹그릴라라는 이름은 영국의 소설가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소설에 등장합니다. 히말라야의 외딴 계곡에 자리 잡은,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는 히말라야판 무릉도원, 그 이름이 샹그릴라죠. 소설 속의 주인공은 비행기 사고가 나서 불시착을 했는데 이 도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곳 사람들은 보통 한 200년, 300년씩은 넉넉히 살고요. 또 사람들이 아주 천천히 늙고 병도 걸리지 않는데 자연과 조화롭게 살면서 또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옆에 60대 정도 보이는 성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샹그릴라에서 오신 분이면 한 200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중국 청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언젠가는 자기 가족이 청두를 떠나서 이제 샹그릴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직접 좀 보자. 그래서 선교사님 그리고 국외 선교부 장로님과 함께 이 샹그릴라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해발 한 3,200m 정도가 돼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근데 이제 가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상상하던 도시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샹그릴라라는 도시가 저렇게 너무 멋있어요. 그림 같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정말 300년 살 것 같이 도시가 그렇게 생겼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춥고 계단을 조금만 걸어 올라가도 너무 숨이 가쁜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가 3,200m라 너무 힘들어요. 먼지도 많고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않아요. 그런 건 다 마트에 가 있어요. 그럼에도 마트가 없어서 그걸 살려면 너무 고생스러운 거죠. 그래서 왜 여기가 샹그릴라냐고 물어보니까 그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샹그릴라의 도시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인기가 많으니까 중국 정부가, 원래는 저희가 쭝띠엔이라고 불리던 도시인데 그 이름을 2001년에 샹그릴라로 바꾸고 관광지로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참 잘 바꾼 것 같아요. 쭝띠엔이 뭐예요? 샹그릴라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중국식 마케팅에 속았구나.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근데 이 샹그릴라라는 도시의 모델이 원래는 샴발라라는 티베트 불교의 신비로운 낙원, 전설의 낙원입니다.
깨달음과 평화의 땅, 이른바 이제 해탈에 이른 사람들만 가서 산다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이 전설에 등장하는 샴발라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어요. 우선 이 샴발라는 숨겨진 도시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 몰래 가서 조용히 300년, 400년이라는 시간을 평화롭게 살다가 그들의 시간을 다 소모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그냥 티벳의 골짜기에 숨어 있는 거지 확장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증언하고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 속으로 확장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샴발라가 도피처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지고 볶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나타나고요. 나의 마음속에도 나타나고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점은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샴발라에서는 누가 통치를 하든 상관없이 개인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은 그걸로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리시며 그분만이 오직 공의로서 세상을 완성시켜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서의 제일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이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방황 생활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면서 우리 그곳으로 가자 하면서 왔던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땅이었고요.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과일을 보여주는데 그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올 정도로 컸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땅에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겠어요. 이런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가슴 아픈 구절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세상에 다 왔는데 모세만 못 들어가요. 저는 지난달 23일 주일 저녁이었는데요. 너무너무 맛있는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이 건강검진이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신경질이 나던데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꿈꾸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그 땅 코앞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다고 모세가 병이 들렸던 것도 아니에요. 눈도 밝았고 그 몸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더 심각한 질문은 이겁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죽은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코앞에다 두고 그냥 죽어버린 걸까요? 사라진 걸까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병에도 안 걸리고 20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60살이고 모두가 평화롭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풍요의 땅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샴발라와 같은 곳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왔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누렸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다라고요. 같은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던져볼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낙원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와 함께 그 낙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셨던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많은 핍박을 받으셨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요, 싸움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경험하셨고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젖과 꿀이 흐르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와서 좋은 친구들 사귀는 겁니까? 목사님의 설교 잘 듣는 건가요? 기도 열심히 해서 소원 성취하는 겁니까? 물론 신앙생활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살아오다가 드디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사상과 철학과 나의 모든 경험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수년 전에 엄기영 목사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땅콩 장수의 예화였습니다. 어느 도시에 땅콩 장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다죠. 그런데 그 지역에 따른 모든 땅콩 장수들은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 예수 믿는 땅콩 장수 할아버지는 그런 속임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서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계속 장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처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콩 장수에게 복을 막 부어주셔서 땅콩 재벌이 되었겠구나.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은 원래 땅콩 장수였다가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장사하면 망하는 거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땅콩 장수 할아버지가 망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동네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여기서 땅콩 팔던 할아버지 어디 가셨대? 망했대. 왜 망했대? 저울을 우리처럼 안 쓰고 정직하게 장사했대. 도대체 왜 그랬대? 예수 믿었다나 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은 다르긴 다르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콩 장수 할아버지의 삶에 임했던 거예요. 그의 저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장사가 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겁니까? 드러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의 젖과 꿀이 흐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리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걸립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암도 나을 수 있다고 100%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암이 기적적으로 낫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많이 봤어요. 저희 장모님도 그러셨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용감하게 투병했지만 결국 소천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죠. 그동안 많은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삶과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분들이 계셔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혜경 성도라는 분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한 후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뇌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암투병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암투병 하면서 죽음과 싸우면서 자기의 사고력을 최고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동행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기꺼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도의 마지막 인생에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 확장되었던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이 요셉이란 사람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지옥 같은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돼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지만 또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언제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웠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곳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면은 많은 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깝지 않았겠느냐, 그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외의 시간은 다 지옥 같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지옥과도 같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감옥에 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망쳤다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써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죄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주권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사업하다가 이 가게하다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걸로 가려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가?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몇 년 전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전도가 더 잘 됐습니까? 여러분 SK의 최태원 회장은 나들목교회 성도고요.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은 만나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 기독교인이면은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노만 티스라는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Care for
캄보디아라는 단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원래 영국의 에섹스라는 곳에서 27년 동안이나 그 포드 자동차의 디자인 관련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993년 캄보디아의 푸놈펜으로 이사를 가죠. 그리고 1994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의 수공예 제품을 모아서 영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잘 되어서 이듬해에는 브라이트 에로우스라는 회사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진 꿈은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그가 초기에 시작했던 사업들 가운데 하나가 그 미술을 공부하는 가난한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놓은 엽서를 만들어서 파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훨씬 더 저렴한 엽서가 수입이 되면서 그 사업은 망하고 말죠. 또 한 번은 프놈펜 근처에 있는 타이어 공장을 사들여서 이제 타이어 제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회사가 타이어 제조 권리를 몽땅 사들이면서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2번 연속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Care for Cambodia라는 NGO를 만들고 그 캄보디아인이 캄보디아인을 돕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이 키메라 티스라고 이 노만 티스라는 분의 양아들입니다. 이 양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죠. 그리고 이 양아들은 그 고아들을 캄보디아에 있는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시골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돗자리, 광주리, 화분, 가죽 공예품 등등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수출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려움에 부딪히죠. 캄보디아의 공무원들이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수출 허가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속내를 알아보니 뇌물을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자기 양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중간에 멈추게 되죠. 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에이 세상 더럽다면서 캄보디아를 떠났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목표는 사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성공을 해서 직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사업하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캄보디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망했지만 정직하게 망합니다. 그러면서 망하고 또 망하지만 절대로 절망하지는 않는 그 모습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캄보디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분은 직업학교를 세우고 고아와 또 아동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제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캄보디아에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아이언웍스라는 사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주죠. 이 회사에서는요, 캄보디아의 여러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조업원들이 일을 하고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에 보수도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가족들이 그 사원들이 다 가족처럼 지내죠. 이분이 자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하지 않냐고요.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성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도 다시 상황을 배우고 기도하며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도망자의 인생을 40년 동안이나 살다가 80살에 이름 없는 목자가 되었을 때였어요. 망한 인생이었는데 그제서야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리고 노예로 사로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겨지고
찢겨진 인생이 됩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자기 백성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자기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인생의 최후의 순간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이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사람, 이런 식으로 대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죠. 7년 전에 저하고 우리 성지 순례팀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바로 저곳에 갔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같이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이 찬양을 하다가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너무 아쉬웠을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한 그 모세의 마음이 느껴진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였구나.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차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는 것. 여러분, 가장 간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뜻만 이루어지는 곳이면 거긴 나의 나라죠. 하지만 나의 성공만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영성의 최고봉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었고 십계명을 받아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마지막까지 인정하고 죽었던 바로 그 순종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 모세의 인생,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노래 같이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되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다 주님 말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위치, 나의 업적, 나의 가능성, 나의 자존심, 주님의 뜻이라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성공만이 아니라 나의 실패에서도 드러나며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죽음의 순간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